34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장입니다. 구약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시편 34장 6절부터 14절까지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14절까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경외함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믿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궁금할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실질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모양과 모습이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경외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려요. 이 예배도 경외함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요. 전도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 이 경외함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 경외함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경외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경외란 말은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단어는 똑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무서워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무서워하는지에 따라서 두려움이 될 수가 있고 경외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담아, 아담아 불렀을 때 이들이 숨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다, 이게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 두려워한다, 무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똑같이 야레예요. 두려워한다는 단어예요. 어떤 때는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으로 멀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경외라는 말이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렵지만, 두려움은 무서워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경외, 대자연을 보고 우리가 경외감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쓰긴 쓰는데 굉장히 감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언어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혹시 사극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임금이 교지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사약을 내릴 때도 있고, 그러면 이 신하가 그 집에 가서 어명을 받으시오. 그러면 그 집 지체 높은 대감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교지를, 두루마리를 이렇게 받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신하가 지체가 높아서도 아니고, 그 교지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교지를 내린 임금이 특별하니까 그 임금을 대하듯이 그 어명을 받드는 거죠. 그게 경외함입니다.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공손하게 마음과 태도를 갖추는 것,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사랑이 있을 때 경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피조물의 하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자녀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창조주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신앙생활 오래 하든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쉽고 만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도할 때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릴 때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몸가짐을 강조해요. 거룩해야 되고 죄가 있으면 안 되고, 또 구약의 제사장들이 보면 어떤 거룩함으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의식이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 오면 어떤 행위적인 경외감보다는 마음 자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해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자,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경외함이 남아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오늘날은 이 경외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을 친밀한 친구처럼, 동무처럼 너무 가볍게 쉽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간다는 이 개념이 가르쳐지지도 않고 훈련되지도 않고 또 이해시키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 가지고 속된 말로 예의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외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예의다, 이걸 저는 경외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너무 예의가 없는 무례한 시대예요. 예배도 그냥 사람이 신경이 쓰이지 하나님이 신경이 쓰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불편하고 뭐 이래서 내가 몸가짐을 잘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식해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또 집중해야지, 졸지 말아야지, 뭐 이게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해서 예배 때마다 내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러겠어. 여러분,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건 어쩌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돼야 되는데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경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자, 이 경외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오늘 34장 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을 피해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피해요. 피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의 다윗 아니냐? 우리와 싸워서 우리의 군인들을 죽인 사울의 장군 아니냐? 저 사람이 무슨 음모를 가지고 우리한테 온 거 아니냐? 이러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국리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도망을 나왔냐 하면 갑자기 왕 앞에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기둥에다가 몸을 비비적 하니까 왕이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런 미친놈을 수입해왔냐,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예배 드리고 어떤 기도하다가 경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일상을 통해서 정말 위기에 빠져 있다가 벗어나면서 지은 시가 34장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위기 속에 있다가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미친 척하고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걸로 끝나야 될 텐데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경외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외함. 왜냐하면 경외함으로 살면 예배 드릴 때 무슨 마음가짐, 태도, 기도할 때의 태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보태드리면 경외라면 하나님 앞에 내 몸가짐, 마음가짐, 야, 예배 드릴 땐 집중해야 돼, 예배 드릴 땐 늦으면 안 돼,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 하면 안 돼, 함께 집중해야 돼. 어쩌면 이것이 외적인 경외의 한 모습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예배 드릴 때의 태도, 기도할 때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예요. 그렇다면 이 예의를 지키면 그냥 예배가 경건하게 되고 기도가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예의 바른 성도로 봐주시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의 그런 경건함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맛보냐? 이런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온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경외하는 자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맛봤다는 겁니다.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시편 2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하나님은요, 경외하는 자를 친밀하게 대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존재적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의이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창조시고 창조자시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면 하나님은 친밀함으로 대하신다 그래요. 친밀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나온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젊은 사자 10절에 젊은 사자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 사자가 웃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사자가 웃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사자가 화나서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어요. 무슨 소리냐면 으르렁 똑같아요. 사자가 화가 나도 으르렁거리고요, 웃어도 으르렁거려요. 근데 사자는 웃으면서 으르렁거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자가 짖는다, 으르렁거린다, 그렇게 자기가 느끼는 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 사자는 지금 웃는 거예요. 내 얼굴 보고 반갑다고. 어떻게 저렇게 괜찮은 분이 나를 구경하러 오셨냐고 반가워서 환영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서워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또 친밀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친하게 지내자고, 네가 실수했지만 내가 왜 실수했는지 들어보고 용서해 주겠다고 친밀하게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무서워서 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자, 그 다음 성경을 보면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듭니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공급을 해요. 아까도 아브라함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떨 때 화가 나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할 때, 나를 무시하는 게, 내가 목사니까 나를 무시하는 게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느껴질 때 화가 나요. 반대로 언제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여길 때, 그분이 나를 보고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는 거지요. 존중히 여길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기도를 하죠. 또 많은 은혜를 간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또 열심히 하면, 또 속된 말로 세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특별히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옆집 아이인데 예의 바르게 만날 때마다 배꼽 인사를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멍가게에 있으면 과자라도 하나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사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굳이 아저씨 뭐 하나 사주세요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 필요한 거 뭐가 있어? 내가 용돈 줄게. 이게 인지상정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얻기도 필요하지만 좀 성숙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면서 경황이 있겠습니까? 가면서 뭐 기도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도망가면서 예배라도 진작에 드렸겠습니까? 아마 경황이 없이 블레셋 갔다가 얼마나 혼이 났으면 미친 척하고 도망을 나오겠어요.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은혜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겼더니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진지하게 경외함으로 섬겼겠습니까? 우리는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 열매만 보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나도 저런 은혜를 누리고 싶어, 이런 도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는지 그건 생각을 안 해요. 간증을 한번 들으면 나도 기도하면 저런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다 기도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간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처절한 싸움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경험하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보이는 모습만 따라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다윗은 자기가 누리는 이런 은혜를 통한 결과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그만큼 경외하면은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재물, 생명, 이런 보상을 얻기 위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만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경외해라. 하나님을 함부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너무 무례하게 예의 없이 옆집 아저씨 앞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세 번째 경외함의 비밀은, 자, 11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대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너희들 다 복받기 원하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경외하는 법을 단단히 귀담아 들으라, 그래야 복받는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경외하는 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경외하는 법을 얘기하겠다고 귀담아 들으라 얘기해 놓고 그냥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고, 그죠? 거짓말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을 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한번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 봅시다.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남편이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반대로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연결고리는 아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1대1의 관계, 직접적인 관계에서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외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배 때나 기도회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경외함이 나한테 임하면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환경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욱하는 그런 급한 마음도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선하게 표현을 하고 입에서 나오는 악한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보던 사람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화내고 싶은 대로 내고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 드려요. 이건 경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도 보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경외함이란 우리의 일상의 전반 부분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하고 이것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법을 나에게 배워라. 이런 법을 배우면 아까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야 돼요. 경외함을 참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경외함 가르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 가르치는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부모님이 경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과거는 아이들의 미래다. 부모가 걸어온 길은요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대로 걸어와요. 물론 자기의
삶을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나는 이렇게 살지만 자식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과거를 보면서 가만 놔두면 우리 애들이 내가 살아온 것하고 똑같이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경외하는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예배 때는 미리 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과 마음가짐을 가지셨지, 지금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나중에 그것이 신앙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헌금도 예배 드릴 때 주섬주섬 교회에 와서 봉투 찾고 그게 아니라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헌금 준비하고 정성껏 기도하고 성경에 꽂았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헌금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정성껏 책임감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경외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야, 너 교회 빠지면 안 돼, 야, 너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안 돼, 야단치면 아이들은 그걸 야단으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건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단치면 훈계라고 받아들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물론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기독교의 어떤 미래를 바라볼 때 이제는 누구 예외 없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한 번도 세상의 어떤 영향 때문에 위축돼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는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경외함의 비밀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시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의 바른, 예의 있는 영적인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가벼이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경외함의 비밀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 잠시 드리고 우리 합심해서 경외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